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탕자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이어서 오늘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아들의 청을 들어준 아버지는 재산과 함께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24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음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지, 영적 거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기어코 아버지 품을 떠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같은 건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허랑방탕하고 텅 빈 삶을, 그러한 텅 빈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했습니다. 방탕한 아들, 유산을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주는 건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자기의 몫을 챙겨다가 허랑방탕하게 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 그가 돌아올 때 달려가 나가 환영하는 사랑의 아버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시는 아버지, 마침내 그가 거지 몰골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도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반기시는 아버지, 이토록 넓으신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이제라도 일어나 돌아가시기를, 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변명, 고백, 설명, 다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게 행동했죠. 아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또 그동안 한 행동을 볼 때 나는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이라도 노예라도 일꾼이라도 아버지께 일꾼이라도 아버지께 고용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의 어떻게 보면 그의 회개의 고백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종들에게 명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들임을 인정하는 최고의 옷을 입혀줍니다. 반지와 신을 신게 합니다. 이것은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우리 이런 양 비유, 이런 동전 비유에도 나오듯이 찾은 아들 때문에 큰 잔치를 연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어떻게 환영해 주시는지 영광스러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아들의 회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아들로 품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제들을 아버지의 감격으로 맞아들이는 영적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또 그러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아버지 품을 떠나간 그래서 자유롭게 아버지 통치 안 받고 하나님 통치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이 잘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허랑방탕한 생활로 유산을 다 써버리고 그가 가진 자유마저 잃어버린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쥐염 열매, 돼지의 사료로 주는 쥐염 열매도 먹은 게 아니에요.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다행히도 그 속에서 그가 이 허랑방탕하고 자신의 무너진 삶 속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또 자신이 그의 아들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궁핍함과 고달픈 인생의 눈물 골짜기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누구 품에 안겨 있을 때 행복한지를 깨달으셨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본문에 보면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깨달았을 뿐 아니라 20절에 나오듯이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이에 일어나서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의 전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을 통해서 이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이 유토피아하고 자유다. 너의 자아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요. 사랑도 없고 여러분 우리 자아도 또 우리의 가진 것들도 다 허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자기의 생명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참 행복과 유토피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미혹할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품을 떠나 살던 우리가 이제라도 돌아와 아버지께 돌아가 그 품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영생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받아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은혜 안에 강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1:1 양육, 또 SQ 드림스쿨, 또 목장 사역, 모든 교회 사역이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함으로 예수 은혜 안에 강하고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박인수, 황충근, 김영곤, 권영호 우리 성도님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속으로 기도합니다.